믿음의 시련을 이기라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아마 로마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성경의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야고보서 그래도 좀 잘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성경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이것만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아마 야고보서가 잘 대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짧은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고 회심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성도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합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자기 형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말렸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회방 났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게바 12사도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쓰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고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인사만 해서 야고보는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나 자신을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형이었던 그러나 그분은 내 형이었지만 형이 아니고 누구였다? 메시아였는데 그분의 나는 무엇이다?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민족은 잘 아시겠지만 환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래서 이 초대 이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단임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여기에서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위치였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 모교회 역할을 하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지주였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바로 이 교회의 감독으로 30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됐는지.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은 로마 대화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잘 들어줘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오해를 하는 성경이 됩니다. 자, AD 64년 지금은 AD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AD 64년에 세계에서 어떤 일이 하나가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잖아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무려 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5일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서울에 불이 났는데 5일 동안 불이 확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만에 이제 화재가 꺼졌고요. 피해를 합쳐보니까 로마 시내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전소된 게 3분의 1.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떠돌았냐면 네로가 불렸다고 했어요. 네로가 불렸다. 두 가지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첫 번째, 네로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황궁보다 더 큰 황궁을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불태워버렸단다. 방화범이 네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즈음에 무엇이 하나가 발견됐냐면 새로운 황궁을 짓고자 하는 황국의 설계도가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힘을 실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네로는 뮤지션 같은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황제였는데 곡이 써지지 않으니까 일부러 불을 내놓고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발딱발딱 뛰는 모습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곡을 지었단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화재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네로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게 아니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네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화법을 그 시민들에게 내어 주어야 됐던 겁니다. 네로가 지명한 방화법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가 바로 AD 64년 로마 대화재 때부터 AD 64년에서 AD 311년까지 약 250년인데 250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도사들이 찔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었던 그 환란의 이야기가 바로 로마에서 있었던 10대 박해 때 이야기입니다. 무려 250년간입니다.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AD 64년의 로마 대화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죽였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만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려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외부적인 큰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때 있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저런 걸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로마 때문에 정신이 없는 초대교회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초대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를 다 복귀를 해버립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았거든. 유대교는 죽이지 않았고 로마의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배교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를 할지 사도들이랄지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런 감독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됐을까요? 일단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순교당하셨고 내일은 내 엄마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때 당시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그 아이들 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이때 쓰여졌던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9권의 성경이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으로 돌려 읽어야 될 편지라는 겁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읽을 편지들. 그래서 말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땅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교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순교당했고 다음 날은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모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나도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나? 아니 그냥 유대로 갔다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제 이때부터 한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뭔 이야기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서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했던 이 복음을 버리지 못하도 그들을 꽉 껴안아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가 9권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부터 여기 어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행위로 드러내봐라.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AD 64년도 막 대화자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만 싸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심하게 건드렸겠어요?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군대의 힘을 빌려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믿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대. 무려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250년간.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는 수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단 말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다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저 문 잠가버리고 불태워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오실래요? 실제로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면 밖에서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산당원들이 뭐예요? 문 잠가놓고 교회 불태워버렸죠. 다 죽였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오늘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화형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실래요?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 야고보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은 그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됐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집안 모임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가까운 지인 결혼식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몸 피곤한데 그냥 오늘 온라인을 할까? 이런 정도 수준의 고민이라면 이 사람들은 고민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늘은 제가 시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시험은 목숨을 바꿀래 말래라는 시험이에요. 너 신앙 지키고 목숨 내놓을래? 아니면 그냥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살래? 이게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편지를 읽던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이었다고요. 이걸 모르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죽었다라는 단어에는 없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걸 원어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불신자가 아니라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이 대상은 전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이 읽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믿죠? 당신 구원 받았죠? 당신 거듭났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행함이 없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 예배드리지 않아, 헌금하지 않아, 봉사하지 않아. 또 하나 예수를 마음은 아니지만 입술로 부인해. 이런 행함이 없으면 뭐 한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직설적 표현하면 당신 행하지 않으면 행함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하고 부딪히냐면 로마서하고 부딪힙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한쪽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꼭 어떻게 말한 것처럼 들리냐면 행함 없으면 구원 못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이걸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냐면 불신자. 로마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구원의 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맞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맞으니까 그 이야기를 쓰고 이거를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읽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대상의 불신자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야고보서는 성도들입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이때가 어떤 때였다?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 죽음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막 배교할까 말까, 그리고 실제로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라서 그 성도들이 배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봐라. 그게 뭡니까? 배교하지 마라. 극단적이라면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 예, 버티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 자, 야고보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당시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그리고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 지금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성도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뭐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 어디에 또 초점을 맞추냐면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 예. 그래서 야고보는 복잡한 교리를 논하지 않고 당장 실질적으로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다? 야고보서다. 사실은 그래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였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탈선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시험.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막 시작하면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련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는가? 예. 말이 안 되지만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 뭔 소리야?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자,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하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오고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훈련과 성숙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건 뭐였어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때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도 다르고 영어 성경도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여러분 성경 그냥 다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험의 출처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근데 여기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마귀가 오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라는 겁니까? 이거 잘 견뎌내며 이거 잘 통과하면 뭐하니까?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니까. 자, 여기서 야고보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 돌리지 않고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합니다. 너희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떤 태도 취한가?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여기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이런 식으로 놀라고 당황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긴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어떤 경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대수사가 있고 학생들은 어떤 시험이 있고 뭐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주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은 내 날 아닙니다. 주일은 어떤 경우라도 내 날이 아니고 내 사정을 보는 날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날로, 자, 여기면 교회 가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여기면, 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여겨버리면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 여기면 그래요. 주일날을 내 날이 아니고 주일은 당연히 성도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날로 여겨버리면 시험거리 안 들어요. 12월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아이들 돌보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성도의 의무로서 여겨버리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여겨버리면,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이 아직은 거기까지 믿음이 안 돼서 잘 못해. 그러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못하고 있으면 죄송한 거예요. 사정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지 않으면, 성도로서 당연한 것으로 해야 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자꾸 설거지하라게, 왜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 여긴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도로서 그래 마땅히 같이 해야 된다고 여겨버리면 이런 말을 할 때 시험 안 들어.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가 시험을 당하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려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겨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만큼 좀 찔린다. 이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나서 따라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기서 더 커지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더 커지면 누가 제일 먼저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 그걸 봤어요.
일꾼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진짜 일꾼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못 해먹겠대.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평안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하나님과 막 깊이 소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성숙함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목장에서의 목장 활동과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성숙함을 드러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분이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래? 그러면 죽일 거야. 예수를 안 믿어 부인해봐. 그럼 살릴 거야. 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선택의 상황, 시험의 상황에서 어떤 시험거리를 할 건지. 근데 야고보는 바로 이 말부터 해버립니다. 2절에서. 무난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무진장,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죽어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단다.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당연해야 된다라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깁시다. 그러면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갔다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